네. 그래서 우리 170페이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국어에서 두 번째 강입니다. 두 번째 강.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엄하게 다루어 주님의 영예를 높이는 목사와 장로. 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놓으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권징 파트에서 순서, 이제 적법하게 절차를 밟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고, 작은 누룩이라도 허용을 하거나 계속해서 타협을 해갖고 작은 누룩을 내버려두면 그것이 점점 부풀어가지고 온 떡덩이를 이제 더럽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개인적으로도 그러시고 아니면 또 공동체 전체가 이 죄에 대해서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그런 이제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가는데 서로에 대해서 이제 권면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도 이제 책망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너는 그렇게 보여 이런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참 게을러 보인다. 뭐 이런 말. 그러니까 넌 참 마음이 좀 없어 보이네. 이런 걸로는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드러나서 죄가 이제 공동체 가운데 해를 주거나 또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또 상대방에게 그것이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면 죄에 대해서 권면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스텝은 뭐였을까요? 먼저 자신, 당사자만 가야 돼요. 이걸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돌려가지고 막 그랬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공동체 안에 돌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사람은 굉장히 자기 방어 기제가 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뭔가에 대해서 지적할 때 순순하게 그럼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명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신중하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죄를 잡아줄 때는 신중하게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돼요? 정죄하는 태도여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 되죠. 어떤 태도여야 돼요? 네. 온유하고 또 그리고 두려움으로. 왜 온유해야 되냐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는 하는 거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람 정말 분별해 이게 상황에 대해서도 잘 자기가 좀 판단해야 돼요. 자기가 오해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아닌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피해가 어떤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이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한 것이라면 해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이제 두려움으로 왜 그러냐면 자기도 그 죄에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으로 이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갔을 때 당사자만 해야 되는데 그게 딱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당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랬어? 한 번 했는데 네가 안 했어? 그럼 두세 증인 데리고 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권면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는 거죠. 여러 번 좀 한번 이게 당사자들끼리 좀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이 사람의 죄가 또 분명하고요. 그랬을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는데 이게 자기 편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이제 증인으로 해줄 사람을 택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도들 봤죠. 우리는 권면해주는 사람들로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권면을
받는 입장일 수도 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왜 이깟 일로 그래? 뭐 이런 거라든지 너는 안 그랬어? 뭐 이런 태도 안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 과거에는 너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20년 전, 막 5년 전, 10년 전 그런 일들을 들추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 과거의 이 얘기를 막 들춰가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면도 해주고 권면도 받는 입장이라는 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스텝까지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스텝이 뭐예요? 교회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보겠지만 당회를 이제 헌법 책에도 코트라고 되어 있어요. 코트는 뭐냐면 이제 법정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런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교회를 다스리시는 직분이다. 그렇죠? 목사 장로는 한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리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인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캐논, 정경, 즉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님의 뜻과 명령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이 살도록 뭐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가 하느냐? 목사와 장로가 그 중차대한 일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책망도 하고 바로 잡으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제 징계하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출교예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장로가 이 직무를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이거 다 끝까지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고 온유함으로 하고 주님의 긍휼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정죄하려고 한다거나 이걸 막 화내는 듯이 무자르듯이 딱딱 잘라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지금 건징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제가 분명하게 되면 이 사람을 회개케 하여서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려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다시 공동체 안에서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지 이 사람을 지금 자꾸 보내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문서 같은 걸 보면요. 출교할 때 실질적으로 완전히 끝까지 간 거예요. 출교할 때도 보면 이게 출교했을 때 공식적으로 공동의회, 우리로 말하면 공동의회 때 읽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선언문 같은 게 있어요. 이 사람 출교했다라는 선언문이 있는데 그 선언문에서도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 형제가 회개하기를 촉구하면서 끝까지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선언문을 써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출교했을 당시도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용서하시려고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마음을 목사와 장로는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모임을 통상 당회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치리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트가 뭐냐면 치리라고 하는 자체가 재판 용어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건 장로교 기준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죠.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는 두세 성도가 죄의 일로 증인이 되어 그들 곧 교회에게 알릴 때 이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 스텝 밟았어요? 안 됐어요. 두 번째 스텝 밟았어요? 안 됐어요. 두세 사람의 입으로 교회에게 이제 알리는 거죠. 즉 당회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는 이제 그 범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가 된 것이고 공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범죄를 알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은 교회의 공적 차원의 문제가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1페이지에 보세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때 회복과 화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기소이자 재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공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심판하시죠. 그 심판을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적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죄에 대해서 심판을 누가 하는 거냐면 이제 목사와 장로가 이거를 잘 판단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냥 성경적인 기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이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는 어떤 태도로 갖고 야 되냐면 두려움으로 지금 하나님의 권한 대행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도 지금 이거를 아주 그냥 뭡니까? 이 사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자세하게 판단하고 이거를 공평을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야 된대. 근데 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있는데 처리를 안 해요. 당회가 알고도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뭐 교회 안에서 저런 죄 있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찬양대에 그 찬양 지휘자와 거기 있는 성가대원에서 불륜이 일어났어요. 이걸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되고 쉬쉬하게 아니라 이게 막 나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가 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에 이거를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때부터. 이걸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간음을 저질러도 교회 안에서도 그냥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의인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살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사람 가만둘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저런 상관없네? 이러면서 죄를 도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러면 망가진다고요. 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다시 한번 공표되고 실행될 때 경건한 자에게는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이거를 당위에서 해주는 거죠.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서도 죄의 문제를 그렇죠. 증인도 있고요. 그래서 재판 용어로 그래서 쓰는 건데요. 증인도 있고 기소자의 자기 변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놓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당사자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일방적인 말만 들어갖고는 이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공평을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문제 차원 됐으면 이제 당회는 반드시 그렇게 엄밀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법정과는 같지 않게 사랑과 온유함에 그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과 자비한 마음으로 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사실을 밝히고 지체들을 돌이키려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다 교회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죄의 문제를 공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이 과정을 교회 전체나 부분 등에게 공개할 수 있어요. 교회 전체는 뭐예요? 공동회. 멤버들에게 전체 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재직회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안에 그 경중을 좀 따라가지고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고 사람들이 오해할 이미 약간 말이 퍼졌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공적으로 약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뭐가 안 생겨요?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긴다고. 말은요 돌고 돌면요 굉장히 부풀려져요. 그러니까 이걸 공적으로 아예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빨리 그냥. 이거는 목사와 장로가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전체 회원들에게 알릴 경우 그러한 죄를 경계하기도 하고요. 또 그 죄의 오염에 유의하며 해당 지체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체를 위한 거니까 성도들에게도 기도하자라고 얘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해서 펼쳐지기를 간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진행을 적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는 그렇죠. 적법하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두세 증인이 있으며 그들이 정당한지를 살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두세 증인이 따라왔잖아요. 그 세워진 증인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이 사안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먼저 당위에서는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잘못했으면 자기 사람들 세웠을 수 있잖아요. 그런지 아닌지 관계들을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가 그겁니다. 두 번째, 교회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가도 살펴봐야 돼요. 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까지 오기 전에 지금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을 제대로 밟았는지까지도 지금 살펴봐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막 명예도 훼손하고 막 그랬으면 이건 약간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지만 세 번째, 혹시 또한 악한 의도나 습관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아닌지도 보셔야 돼요. 어떤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대고 막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작은 문제인데도 그냥 정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막 습관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앞뒤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소할 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스를 읽어보시면 뭐 이런 거죠. 평소에 신앙과 행위가 불량하거나, 근데 기소한 사람이 그러니까 행위가 불량하거나 혹시 본인 자신의 이해관계가 연루된 것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서 당위에서는 판단을 보류해야 되겠죠. 박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예, 그렇죠. 어떤 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 공개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절차 없이 처음부터 이제 교회 자원으로 다스려지는 죄들도 있어요. 그것이 큰 죄라든지 뭐 예배를 방해했다든지 이런 죄는요 뭐 절차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사회법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뭔가 뭡니까 사회법상으로 그 뭐라 그러죠? 예, 유죄를 받았다거나 그럼 이거는 얄짜리가 사실 없어요. 이런 거는. 예. 사회법까지. 이게 지금 보면요. 교회 안에서 다루는 건요. 사회법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법이에요? 영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사회법죄까지도 어려웠다 그런 거는 이거는 그 크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어떤 선입견도 없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를 불러 확인하고 증언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그 죄의 성격을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다 따져봐야 돼요. 이게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것인 걸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172페이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어떤 상태에서 검거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뭐 막 좋은 상태인지 아니면 가갖고 막 그냥 막 가갖고 막 여러 명 데리고 가갖고 막 권고가 아니라 막 정죄했는지 이런 것도 막 따져가 보면서 이제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 목사와 장로의 권징 대상이 되는 죄들은 주로 각 교단 헌법 등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가 헌법에서도 권징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다 썼는데 이게 지금 거의 장로교 헌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대한 도덕적인 죄, 즉 계명의 중대한 위반 행위. 이게 뭘까요? 10계명을 어기는 행위인 거예요. 뭐 간음을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런 중대한 죄들 10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예배 방해 행위.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방해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10계명에서도 앞에 있는 것들을 어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단적인 행위. 굉장히 이건 이제 엄중한 거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비복음적인 것들 이런 것들 막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유포시키는 거 이거 되게 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직분자나 교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이걸 막 우리는 좀 작은 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작은 죄가 아니 사실. 말로 막 사람들의 명예와 평판을 막 깎아버리는 거. 이거 성경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요. 왜냐 그러냐면 말로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열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교회 안에서 뭐 누구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뒷담화 막 치고 그런 걸 막 작은 걸로 보는데 성경은 절대 작은 걸로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직권남용행. 이거 직권남용이 뭘까요? 자기의 직분을 활용해가지고 뭐 교회의 돈을 횡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남용, 그 범위를 넘어서가지고 막 행세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직분남용행위예요.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행위. 사회법에서 이제 딱 걸려버리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또 교회 재판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라든지 치리회석상에서 폭언이나 폭행 치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이 폭언을 했다든지 또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재판 담당자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를 한 행위 등등 이런 거는 다 헌법 안에서 권징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보세요. 한국 교회 역사에서 돌아볼 때 가장 권징을 많이 받은 죄가 뭔지 아세요? 불신자와의 결혼이에요. 네.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권징을 많이 받았던 대상이 그 제목이 뭐냐면 불신자와 결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언약 관계를 어긴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신자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뭐 너무 작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이미 막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막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믿는 애인데 또 안 믿는 자매와 아니면 안 믿는 형제랑 만나갖고 막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예전 과거에는요 권징의 대상이 가장 많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런 면들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이제 죄라고도 얘기를 안 하잖아 우리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이 굉장히 땅에 떨어졌다라고도 우리는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와 죄가 확인되면 회개를 촉구하고 만약 당사자가 회개하면 이 문제를 종결시킵니다. 네, 그렇어요.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세 번째 단계까지 왔는데 당사자의 인정에 의해서 죄가 확인되면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당회에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근데 당사자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고 한 회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오니까 약간 자기가 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게요.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회개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회개의 진정성도 당회에서는 이제는 봐야 하는 거예요. 다만 회개에 대해서 보세요 밑에. 그래서 회개의 과정과 회개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 절차가 그래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지체에 대해서 그 피해를 배상하고 사과하는 등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고 회개했다라면 만약에 관계가 깨진 문제라면 만약에 내가 뭔가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그 사람의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거라면 배상을 해야 돼요. 그냥 나는 미안하다 야. 그냥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 이걸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 배상하지 않아가지고 돈 여자 하나 있죠. 그 누구예요 그거? 거기 있잖아요. 그 영화 밀양에서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아들 죽여놓고서 그래갖고 이제 이 나중에 이 전도연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큰 마음 먹고 거기 감옥 가잖아요. 용서해 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얘기를 해보는데 자기는 용서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죄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그 관장이가 그럴 거예요 아마.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전도연 거기서 꼭지가 도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용서도 안 했는데 지 혼자 용서받았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지 혼자 편한 거예요. 꼭지가 도는 거죠.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회개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이게 심리적이든 정서적이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든 만약에 손해를 끼치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밑에 보세요.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성경에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게 되지요. 뭐 가축을 훔쳐서 팔았을 때는 4~5배, 훔친 동물을 돌려줄 수 있다면 2배 등 규정이 있어요. 이런 율법을 참고해 볼 때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보다 더 크게 보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율법에서 지금 나와 있는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스피릿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를 끼친 것보다 더 플러스해서 배상을 해야지만이 뭐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 미안하다, 야 됐지? 하하하 막 웃고 있어요, 막. 그래갖고 막
둘이 이제 미안하다 해놓고 저기 가고 딴 사람들하고 막 히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피해 본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저 사람이 정말 사고한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만약에 큰 죄를 지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용서를 다 하세요. 그렇죠? 용서를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개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의 그 아까 뭐 그 아들을 죽인 죄,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연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연에게 있어서 그 애는 뭐예요? 그냥 자기거든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애가 마지막 유일한 희망인데 그걸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정말 미안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과 관계를 내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그래서 죄의 중함의 정도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뭐 해야 돼요? 근신이라든지 성찬 참여 금지 등의 징계가 교회적 차원에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권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신이나 성찬 금지.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계는 뭐예요? 타이르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두 번째 견책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잘못을 꾸짖고 주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전체가 있고 명백하게 되면 사람들 전체를 놓고 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근신, 일정한 기간 동안 죄를 반성하게 함.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중한 죄지만 그게 뭐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 그러면 반성문 같은 걸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는지를 교회는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정직. 이게 뭐예요? 정직은 뭘까요? 시무정지나 면직 또는 해임이에요. 이게 직분자에 관했을 때는 그 직분을 어떻게 하냐면 면직, 그러니까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정지를 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수찬정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성찬을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명, 교회 회원 명부. 이건 거의 출교를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회원 명부에서 뺀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출교에 가깝거든요. 출교와 아마 제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연결돼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옆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했던 끼친 해악에 대해서는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회개도 사실 진정성을 좀 의심해 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회개와 회복은 교회에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고요. 목사와 장로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뭐를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게 아니라고 이게. 네, 목사 장로가 이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네.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쵸. 이거를 이제 출교법으로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당회에서 막 얘기하는 건 누구의 지금 권위를 대행한다고요? 예수님의 권위를 대행하면서 하는 건데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건 누구의 명령을 이제 끝까지 거부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의 멤버로서는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출교를 시키는 거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밑에 보세요. 출교가 결정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 그 죄와 처리 과정을 공적으로 알리고 교제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딱 결정되는 순간 교회에게 알려야 돼요. 이 죄의 목이 뭔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다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뭐까지 얘기해야 되냐면 그 사람과 이제는 교제를 끊을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출교를 당해도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는 있어요. 아니, 예배는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만약에 말을 섞는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 회개하십시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떤 사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출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멤버십에서 끊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이제 큰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살펴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게 교회에서 출교가 결정되어지고 그 누구죠? 법적인 거에서도 공표가 나면 교회에 접근은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보게 되어지는데 밑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세요. 쭉 밑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요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뭐냐면 이제 출교당한 자들 얘기하는 건데 뭐도 하지 말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하고는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당한 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라는 것은 함께 성찬에 그를 참여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게 뭐냐면 회개할 것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어떻게 하지 말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게 뭐냐면 출교에서도 그래도 형제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원수처럼 저런 막 쓰레기 이게 아니에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죄의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할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 즉 하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로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아유, 그럼 받아야죠. 그럼 받아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뒤에 나오는 건데 잘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 사람을 출교하는 목적도 뭐냐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 간의 교제도 끊어졌어요. 지체들과의 어떤 영적인 그 교제를 못 누리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죄구나. 그래갖고 회개를 했어요. 그럼 또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 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치료회를 어떤 교회에서는 회복기구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restoration인가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해가지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게 힘든 거예요. 만약에 출교를 당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교회에 가도 이미 묶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왜? 교회가 뭘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 열고 닫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목사와 장로가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대행해갖고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늘에 묶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간다. 묶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지금 이제 그런 절차,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없잖아요, 지금. 뭐죠, 그거? 교인, 아니, 뭐죠, 그거? 이명서라는 게 예전에 다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온다, 이명서를 받아야 돼요. 누군가 간다, 이명서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 이명서에는 그 사람의 레코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옮기게 됐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됐으며, 이런 거를 다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만 딱 주면 그 교회에서 딱 보고, 이런 성도구나. 안전하겠네? 받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들 그렇게 날뛰어도 이걸 못 막는다고요. 레코드를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좋은 전통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출교할 때 만약에 출교됐다. 이 사람이 누군가 가면 이걸 사실 갖고 가야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아무리 딴 데 교회 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인 거예요. 묶인 거예요. 예. 풀어야 돼요. 잘 이건 회개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인데요. 174페이지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이렇게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경적 원칙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죄를 허용하거나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경의 원리보다 더 완고하거나 엄격하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 권위를 사용하고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 권징은 응답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관점으로 죄를 허용하거나 타협하는 문제가 있어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 열어놓는 건데 또 하나의 극단이 뭐냐면 너무 이 죄를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보다도 너무 이걸 엄격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잡아버리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햇님하고 달님이 뭐 어떻게 해요? 햇님하고 구름이 내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태양은 엄청나게 따뜻하게 쬐어줘요. 그러니까 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태풍 같은 거는 막 이렇게 비바람을 어떻게 오히려 벗는 게 아니라 더 꽉 움켜쥐게 돼 있어요. 너무 엄격하게 해버리면요. 사랑 없이 해버리면 그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절대로. 정말 이 교회가 나를 사랑해갖고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를 알면 자기가 죄를 직시하고 주님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대하니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해갖고 회개를 할 텐데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이 사람 마음 안 열어버려요. 너무 엄격하게 해서도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공동체로 갈 때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뭘 주시냐? 지혜를 주세요. 긍휼한 마음도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온전하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권징을 했던 한 이제 여자 목사 백석교단이신데 성경적인 교회를 하려고 이제 PTS라는 그 말씀 선교사는 제가 사역하는데 이제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개척 교회를 하셨는데 남편이 주정이 그 막 이렇게 하고 그 아내를 막 때리고 이런 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권징을 하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놔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권면하기도 하고 이런 적법한 절차를 밟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민해지게 되고 더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그 여자 목사님이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징은요. 주님의 뜻대로만 하면 교회는 성장하는 계기가 돼요. 네. 만약에요. 네. 장로 네. 이제 그렇게 개척교회 하면 장로가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장로가 없고 네. 목사님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회를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목회자가 결정하에서 해야 돼요. 예. 예. 그렇죠. 예. 임시당회를 꾸리든지. 근데 아마 너무 적으면 그 여자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이 없어요. 거기 백석교단인데 그리고 성도가 한 20명 정도 돼요. 근데 장로님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절차를 그냥 본인이 밟아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교회가 착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권징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할 때 교회는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이렇게 엄하게 죄를 처리해야 하는가? 예.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좀 놔두면 되는데. 하여튼 놔두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죄를 범한 당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죄를 막 짓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회개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망할 텐데 그 인생.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 없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도록 애를 써주는 게 누구냐? 교회가 해야 되는 마땅한 책임인 것이죠. 출교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 딱 구절이 딱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셨으니. 근데 이런 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앞에를 읽어보면 이게 근친한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모가 아니라 서모와
통관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버젓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버려뒀어요. 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결정사항이 뭐냐면 출교였어요. 근데 출교도 왜 하느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넣어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육신은 멸하여도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출교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지금.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박스를 보시면 회개를 요청하는 것과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것 어느 게 쉬울까요, 여러분? 못 본 척 넘어가는 게 너무 쉬워요. 사실 그런 거 책임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에휴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면 네 인생이 꼬이는 거지 뭐. 에휴 난 몰라. 사실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쉬운데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탁 권면해 주려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마음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참으로 사랑한다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지체를 바로 잡으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면책. 책망하고 이 죄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 건데 이게 숨은 사랑. 이 숨은 사랑은 뭐냐면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게 이게 숨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죠 사실. 무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 낫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지체들에게 피해를 끼치기에 두 번째 왜 해야 되느냐? 다른 지체들에게 피해를 끼치기에 교회 성도들을 뭐하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죄를 막고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행위와 잘못된 교리 모두는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 당사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죄라도 허용하면 그 죄는 퍼질 것이고요. 더 나아가 큰 죄에 대해서도 허용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죄인을 치리하고 건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도미노 현상 같은 거예요. 하나가 쓰러지면 차차차차 다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죄를 열어놓고 그걸 허용했어요. 그러면 그게 눈덩이처럼 부어하고 조금 더 큰 죄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이거를 뭐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연결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더 큰 죄가 연결되잖아요. 이렇게까지 놔둘 때는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미 교회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건징을 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설교를 약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해서 그걸 계속 허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놔둘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징과 그래서 이 건징을 하지 않으면 뭐가 망가지냐? 결국은 뭐가 망가지는 줄 아세요? 그럼 건징 안 하면 뭐가 망가지냐면 결국은 복음이 훼손돼요. 복음이. 여러분 교회의 3대 요소가 뭐예요? 말씀, 성찬과 세례, 성례, 그 다음에 건징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세 가지 표지거든요. 결국 이 건징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면 말씀,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안 하니까 결국 훼손되는 건 복음이에요. 목사들도 이걸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복음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맞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는 죄인을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떨어져요? 명예와 영광을 모독하게. 결국은 그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타협해놓고 그러면 교회는 망가지죠. 거룩은 떨어지죠. 그러면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행도 안 하는 행동들을 막 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교회를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욕을 먹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요. 교회가 죄를 허용하게 되면 얼마나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겠는가.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죄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면 사사기에 보시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가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 중에 누가 있어요? 삼손 있죠. 삼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뱃속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나실인. 근데 이 사는 게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방불합니다. 사사인데 막 살아요. 여자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죠? 누구죠? 드릴라, 지금 드보라가 아니라 드릴라, 그렇죠. 막 섞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 허용하고, 둘 허용하고, 셋 허용하니까 끝에는 마지막에는 머리까지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보호하라고 했던 것까지. 하나님 말씀은 계속 어겨버리는 거예요. 타협하니까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싹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뭐가 뽑혀요? 눈알이 뽑혀가지고 소들이나 이거 모는 그 뭡니까? 요 맷돌을 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 묵과하고 함구하는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보존하고 성찬과 세례와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권징.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가 싸우고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목사와 장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